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을 때에 죄인이라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이지요. 자, 36절 3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런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바리새인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로 보면 그 여자가 어떤 죄를 졌는지 바리새인 혼자 알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아마도 그 매춘부가 아니었을까. 동네에 소문난 그러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여인이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여인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빈정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모르는 걸 보니 선지자도 아니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자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지금 빈정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시몬아, 내 얘기를 좀 잘 들어봐라.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지,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현실로 돌아와 보자.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또 입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또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부어주지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할 때 발 씻을 물을 주거나 또 입맞추거나, 이제 입맞추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로 보면 악수하는 거죠. 반갑게 악수하고, 또 그 이스라엘에는 그 올리브 이 감람나무가 아주 흔합니다. 감람유는 굉장히 흔한 기름이죠. 아주 기본적으로 손님을 초청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식사 초대를 했지만은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해서 한 게 아니고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손님에게 대하는 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뭐 예수님을 존경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너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안 했지만은 이 여인을 봐라.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내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할까?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그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지은 죄가 적어서 적게 죄를 지어서 적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바리새인은 사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과 정신과 의미를 충분히 알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지켜놓고 내가 의롭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죄 용서 받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죄 용서 받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의 죄를 용서 받았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큰 죄를 졌으니까 많이 용서받았고, 큰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비교적 그렇게 큰 죄를 안 졌으니까 적게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는 지옥 갈 만큼의 죄예요. 죄 짓고 지옥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요즘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이런 말씀을 자꾸 듣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봉사, 사랑함이 없는 예배, 이거는 다 종교 활동이고 자기의 의로움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죄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랑이 이런 수고와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헌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몸으로 헌신했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현대 들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할까? 왜 헌신이 부족할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거나 식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48절에 보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용서는 보통 어떻게 해야 받아요? 자기 죄를 자백해야 받죠.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지 받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장면도 없고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삶으로 하는 거고 행위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비록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속에 벌써 이미 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는 회개가 다 담겨 있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의 행동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삭개오도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이 선포,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거나 그런 고백을 한 일이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의 행동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 진심 어린 고백 속에 그의 회개가, 그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회개와 신앙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다. 행위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뜻대로 행하는 행동과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정말로 우리는 죄 용서받은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또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주님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